자, 지난 주일까지 요한복음 설교 마치고 오늘부터 말라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말라기 누가 썼을까요? 자, 말라기 1장 1절. 말라기 누가 썼을까? 우리 말라기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자, 아멘. 거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하여? 말라기를 통하여. 예전에 어떤 분이 설교하는데 말라기를 말라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들어보니까 기자를 기록하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셔서 말라기를 말라가 썼다고. 전혀 말라기는 말라가 쓴 게 아니라 말라기는 말라기 선지자가 썼다는 거. 말라기는 의외로 사람들에게 꽤 유명한 책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 말라기는 이 소선지서 중에 하나여서 여러분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대선지서 그러면 큰 선지자고 소선지서 작은 선지자인 것 같지만 대선지서는 내용이 많으면 대선지서라 그러고요, 소선지서는 내용이 조금이면 소선지서라 그래요. 그럼 말라기가 대선지서일까요? 소선지서일까요? 소선지서겠지요. 뭐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 스바냐, 호세야 다 소선지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소선지서를 잘 몰라요. 내용이 작다 보니까. 그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연합집회 말씀 전하러 갔는데 하박국 찾으려니까 애들이 손 들면서 호박국이 어딨냐고 뭐 이랬던 사람도 있었어요. 이 말라기가 사실 유명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말라기는 꽤 유명해요. 아마 구약 성경이 마지막이기도 하고 끝나면 신약이 나오기도 해서 유명하기도 하지만 목사님들이 말라기를 가지고 하도 헌금 설교를 많이 해서 아마 꽤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말라기는 말라기 선지자가 썼고 말라기를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 말라기를 기록하신 이유. 자,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자, 이스라엘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말하신 경고라. 자,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동그라미 치세요. 경고라. 자, 저는 우리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경고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며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으며 신앙생활하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경고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잘못한 게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지 않으면 너 나한테 혼나, 이럴 때 주로 경고하시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때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야단치기도 하고 우리를 경고하기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경고하거나 하나님이 야단치는 건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만 이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신앙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고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음식을 편식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치게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믿거나 하나님을 치우치게 믿는 건 더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런 말씀도 잘 받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도 잘 받아서 우리의 신앙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라 신앙의 균형이 잘 잡힌 그리스도인 되길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고백했어요. 자, 뭐라고 사랑을 고백했나 볼까요? 말라기 1장 2절. 말라기 1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아멘. 언더라인 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너무 힘들잖아요. 현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 짜증이 나요. 그러면 자꾸만 내 입술에서 불평이 생기고 자꾸만 내 입술에서 원망이 생겨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 형편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내 처지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 너희들 사랑해 이렇게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한 게 아니라, 자, 말라기 1장 2절 좀 봐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자,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거기 주께서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언더라인 쳐보세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너희들 엄청 사랑해 이렇게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들었나 봐요.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무지하게 힘들었나 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평이 났나 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에 아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나 돈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나 건강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나 사람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이 이게 고지고대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이 고지고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약간 삐딱하게 들리는 거예요. 약간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예요. 아니, 날 사랑한다면서 난 왜 직장에 취업이 안 돼요? 날 사랑한다면서 우리 아이는 왜 저 모양이에요? 날 사랑한다면서 왜 나는 건강이 좋아지지 않아요? 날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물질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찌 보면 불평 섞인 고백이고 불평이 가득한 자기들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2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저 옛날 생각 많이 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이 열심히 믿고 새벽에 교회 가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헌신했는데 우리 집은 맨날 가난해.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왜 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원망했던 적이 꽤 많이 있었어요. 자,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이 힘들다 보니까, 현실이 어렵다 보니까 불평하는 이 불평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나 봅시다. 자, 말라기 1장 2절에 저 끄트머리에요.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왜 에서는 미워했을까요? 이 질문 앞에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왜 야곱을 사랑했고 왜 에서를 미워했을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걸 보고 신학에선 뭐라고 말하냐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선택. 그냥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고요, 그냥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잖아요. 우리 장로교회는 예정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사상을 믿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세전에 예정해서 선택했으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예정해서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선택했고요, 왜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화를 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선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화를 낸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은 선택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돈 없을 때 안 도와주니까, 건강할 때 안 고쳐주니까, 형편과 처지가 어려울 때 안 도와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냐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선택했잖아. 내가 너를 내 아들 만들었잖아. 내가 너를 내 제자 만들었잖아. 너는 죽으면 천국 갈 거잖아. 너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거잖아.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오늘 말라기 1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대, 에서는 미워했대,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했네? 그렇다면 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미워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의 글자는 읽었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미워할 수 없으며, 사람은 사람을 포기할 수 없으며, 사람은 사람을 저주할 수 없어요. 왜?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포기하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영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율법을 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지만 율법을 순종하는 건 우리들의 몫이지만 율법으로 어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어떤 사람을 정죄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저주한다면 그건 내가 월권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영적인 진리를 안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할 수 있고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수 있지만 사람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걸 알고, 여러분,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어떤 사람도 저주하지 말고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사랑해 이 말 앞에 아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의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잖아.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선민을 만들어주셨잖아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라고 되물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 좀 주면, 하나님이 승진시켜주면, 하나님이 좋은 대학 보내주면, 하나님이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돈 안 주면 나 안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승진 안 시켜주면 나 안 사랑하나요? 하나님이 나 건강 안 주면 안 사랑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어떤 제자는 옥문이 열리면서 감옥에서 탈출했거든요. 근데 야고보는 목배임 당해 죽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베드로는 복 받았대요. 야고보는 저주 받았대요. 이 무식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아니에요. 베드로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야고보는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서 하나님에게 서운해하고 하나님에게 섭섭해하고 하나님에게 뭔가를 따지며 하나님에게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기억 못 하시냐고, 다 까먹으셨냐고. 안타까운 건 이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아주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제가 불러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 일을 그렇게 많이 했는지 한번 적어보라고. 그러면 아주 호기롭게 당당하게 뭔가를 적으려고 해요. 근데 한 5분 지나잖아요. 다 적었대요. 더 이상 적을 게 없대요. 그리고 꼭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해서 나는 정말 주를 위해 한 일이 없다고. 아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대요.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대요. 10,000가지 은혜를 받았대요.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꼴랑 그까짓 거 안 해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진짜 많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한테 대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대들 만한 분도 아니고 내가 따질 만한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까불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압도당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 사랑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 사랑했어요? 내가 너를 선택했잖아. 내가 너를 선택했잖아. 이 반응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랑은 선택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는 사랑은 지금 당장 돈 좀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건강 고쳐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문제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업 좀 잘 되게, 장사 좀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랑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고 싶은 사랑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돈 안 주니까, 건강 안 주니까,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럼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 앞에 성자 들어가는 거, 성일, 성직자, 성물,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가볍게 하고 무리하게 할 때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성자 들어가는 걸 안 건드려요. 성일,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성직자,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성물, 11조와 예물을 10원도 안 띄어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고 섭섭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일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치 이와 같아요.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는 자식들을 아주 가끔 볼 때가 있어요.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 부모님을 왜 함부로 대하고 가볍게 대하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대요. 아니, 부모가 왜 해준 게 없어? 너 낳아줬잖아. 그랬더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낳았으면 똑바로 키웠어야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대요. 여러분, 부모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부모한테 함부로, 근데 부모가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은 부모의 말 한마디에 지극정성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돈 안 준다고, 건강 회복시켜주지 않는다고, 상황을 좋게 만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 안 사랑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주셨으며,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아멘.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으며, 아멘. 죽으면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가도록 구원해 주시고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파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하는 일이 안 돼도 감사, 쓰러져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가볍게 생각했고 하찮게 여겼고 또 무례하게 굴었어요. 그러자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자, 성경 볼까요? 말라기 1장 6절. 말라기 1장 6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무례하게 굴자 야단치기 시작했어요. 말라기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아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다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요? 따졌어요. 6장 저 맨 끝에요. 너희는 이르기를, 나오지요? 우리가,
우리가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언더라인 치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라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증거를 대기 시작해요. 7절, 8절에 너희가 동그라미 치세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더러운 떡을 드리고, 다 식어 빠진 떡을 드리고, 다 썩어버린 떡을 드리고, 다 굳어버린 떡을 드리면서, 아니 드렸으면 먹기나 하지 뭔 잔말이 이렇게 많아요. 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놈들이에요. 아니 아무거나 드렸으면 먹으면 되지 뭐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꼬라지였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말하는도다.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이 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동그라미 치세요. 너희가 눈먼이 생제물을 바치면서 너희가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말하냐. 어떻게 예배를 똑바로 드렸다고 말하냐. 어떻게 예물을 똑바로 드렸다고 말하냐 라고 지금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아주 재밌는 말을 하세요. 이제 그것을 8절 후반절에 이제 그것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아멘. 동그라 언더라인 치세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대통령 만나보세요.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저 높은 사람 만나러 가보세요. 그 사람들이 잘 준비하고 왔네, 똑바로 준비하고 왔네 이렇게 말하겠어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신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나셨나 봐요. 이스라엘들이 하나님께 최선의 것,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것을 드리고 첫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쓰다가 남은 거 이런 걸 드리면서 아니 드렸으면 먹기나 하지 뭔 잔소리가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많이 화가 났나 봐요. 여러분 10절 봐봐요.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내용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요점 정리할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랑 고백했어요. 내가 너희들 사랑해.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랑은 선택. 지옥에서 건졌고 죄에서 구원했으며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선택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고 싶은 건 건강하고 싶은 거예요.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서운했어요. 섭섭했어요. 그러니까 서운한 감정과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뭔 예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렸겠어요? 엉망진창으로 대충 얼렁뚱땅 그냥 종교 행위로 교회를 갔다 왔다는데 의의를 두고 헌금도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봉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했다가 안 했다가 이딴 식으로 그들이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예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멸시했어 라고 지금 말해요. 너희가 나를 무시했어.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한 증거로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렸어. 8절에 너희가 눈먼이 생제물을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걸 드리면서도 나는 예배 다 드렸어? 난 헌금 다 했어? 난 헌신봉사 다 했어? 라고 떠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많이 화가 나셨나 봐요. 많이 서운하셨나 봐요. 많이 섭섭하셨나 봐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성전문 닫고 싶다. 내가 예배당문 닫아버리고 싶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든지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감지도 없지 않고 받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하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지가 아니기 때문에 준다고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6일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몸부림치다가 그다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렸는데 그것 가지고 좀 부족해? 그럼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좀 부족해?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새벽제단 싸면서 기도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처럼 살지 말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라고, 세상에서 소금처럼 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예배를 드리는데 급급해서 이 공적인 예배가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배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와서 은혜를 받아야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여기 와서 앉았다가 가면 나머지 6일도 세상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교회 와서 은혜를 받으면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 동안 살다 보면 이런 유혹도 있고 저런 유혹도 있고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져요.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일날 예배할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주일날 예배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아요? 6일 동안 죄 짓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을까? 6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주일날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요. 그러면 6일 동안 막 사는데 여기서 유혹하고 저기서 유혹하고 이 사람이 유혹하고 저 사람이 유혹해요. 그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릴 사람이야. 이 죄에 지면 안 돼. 이 죄에 빠지면 안 돼. 이 죄에 넘어지면 안 돼. 이 죄에 쓰러지면 안 돼. 이런 자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아무 예배나 하나님 만든다고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6일 동안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며 그 예배 가운데 힘 주시며 그 예배 가운데 능력 주시며 아멘.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날 예배할 사람이라는 그런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일날 헌금 드리는 사람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일날 헌금 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사람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헌금하면 안 받아요. 잘 들으세요. 헌금은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11조 하랬으면 11조 하고 감사헌금 하랬으면 감사헌금 하면 되지, 나는 내가 벌어가지고 전부를 드린다고 그러지 말아요. 돈 벌어서 헌금도 하고 노후도 준비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타세요. 돈 벌어서 다 헌금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한다는 건 뭘까요? 헌금한다는 건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하나님은 그 돈을 안 받아요.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 하나님은 그 헌금 안 받아요. 내가 뇌물을 받아 헌금하면 하나님은 그 헌금 안 받아요. 옛날에 투캅스란 영화에서 안성기 씨가 어디 술집 가가지고 뇌물 받아가지고 주일날 11조하고 감사헌금해요. 죄송합니다만 영화에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 안 받아요. 교회는 그 헌금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번지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헌금을 보며 나랑 상관없어 말해요. 나 그런 거 몰라. 그렇게 해서 헌금 많이 한다고요? 아, 나는 굉장히 믿음 좋다고요? 거짓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 벌어서 헌금하는 거, 또 불법으로 돈 벌어 헌금하는 거, 뇌물 받아 헌금하는 거, 죄송합니다만 안 받아요. 성경에 봐봐요. 나 눈 먼 거 안 받아. 나 병든 거 안 받아. 나 저는 거 안 받아. 준다고 다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헌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바로 돈 벌어야죠. 수고하여 땀 흘려 돈 벌어야죠. 하나님은 그런 돈 안 받아요. 그렇다면 나는 헌금하는 사람이야. 이 말은 뭐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 일이 생겼을 때 잘라버릴 수 있어요.
불법으로 돈을 벌 일이 있을 때 끊어버릴 수 있어요. 불로소득이 생겼을 때 그런 거 근처도 안 갈 수가 있어요. 이거 하면 대박 난데 근처도 안 갈 수 있어요. 왜? 어차피 돈 벌어봤자 헌금도 못하는 돈. 그까짓 거 뭐 하겠어요? 돈 벌어봤자 헌금도 못하는 돈. 그런 거 가지고 뭐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 헌심,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너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마음도 뜻도 정성도 없다. 성전문 닫아버리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과 헌신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천국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는 과일 장사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늘 저희 남매를 키워보려고 하여간 죄 짓는 것 빼곤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과일 장사를 동네 입구에서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정말 장사를 못하긴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문화가 없지만 옛날에 외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외상이라는 게 있는데 외상 장부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파란 티셔츠 입고 온 아줌마 빨간 모자 쓰고 온 아저씨. 이게 말이 돼요? 그 다음날 딴 거 입고 오잖아요. 몰라요. 못 알아봐요. 저희 어머니 그랬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옆에서 엄마 과일 장사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거 가져갈까? 그래가지고 만져봐요.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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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럭. 그리고 더 좋은 거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그 주물럭거리는 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게 상해요. 골마요. 그럼 그걸 누가 먹냐면 우리가 먹어야 돼. 멀쩡한 걸 먹어본 적이 없어. 맨날 그런 것만. 그래서 지금도 과일 살 때는 저는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과일 장사 아저씨한테 아저씨 알아서 골라주세요. 그리고 먹을 수는 있지만 상품가치 없는 것들 넣어주세요. 전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 어머니가 저 어릴 적에 과일 장사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돈을 줘요. 돈을 주면 되게 재밌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새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따로 보관을 하세요. 물어봤죠. 엄마 이거 왜 따로 보관해? 저희 어머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헌금할 거야. 이거 헌금할 거야. 아니 그 1,000원이나 2,000원이 똑같은데 왜 이 돈은 헌금할 거야? 새 돈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어떨 때 새 돈 없잖아요? 그럼 다리미를 다려요. 아니 다리미를 다린다고 1,000원이 10,000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뭐가 있었냐면요, 마음의 중심을 나 같은 주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주인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을 정말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내 마음의 진심을 정말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떤 예배는 하나님 안 받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드린 예배 중에, 예물 중에, 헌신 중에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셨을까? 그리고 내 딴에 고생하면서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헌신했지만 하나님이 안 받은 것도 꽤 많지 않았을까요? 아주 옛날에 여러분 영화 중에 뱀파이어라는 영화 있었죠. 그게 뭐냐면은요, 사람 피 빨아먹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뱀파이어 신자들이 꽤 많아요. 예수님 피만 빨아먹고, 예수님 피만 빨아먹어.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고,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주를 위해 애쓰지 않아. 여러분,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뱀파이어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아팠던 흔적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아팠던 상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예배 드렸다고 다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난날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 다 받았을 거라고요? 지난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렸다고 하나님 다 받았을 거라고요? 말라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 그런 거 안 받아. 나 그런 거 안 받아. 나 그런 거 안 받아. 여러분, 예배를 드린 데 의의를 두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오늘 결단합시다.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아멘. 신령을 드리고 아멘. 진정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고 예물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